오늘 사도행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또 하나님의 또 메시지를 더 기대하면서 또 주님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교회가 참 없는 곳이 없다 보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1년에 아니 평생에 몇 번 정도는 교회 가본 경험이 있고 또 주일 예배에 참석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그런 그때의 경험 또 그때의 느낌을 가지고 교회는 이런 곳이야, 평생 그때의 인상을 가지고 교회가 이런 곳이다 생각하고 이제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때 아주 좋은 인상을 받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그 인상이 참 예수님께로 오게 하는 참 장애물이 되기도 하죠. 또 그런가 하면 또 오래 교회 다니신 분들은 그 자기가 생활했던 교회의 있던 크리스찬 라이프에 굉장히 몸에 익어서 또 기독교 생활은 뭐 이런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각각 나름대로 교회에 대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겠지만 저희는 교회가 정말 어떤 곳인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훨씬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교회는 우리에게 이 교회가 중요한 것 훨씬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바로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교회가 어떻게 태동이 됐는지, 또 이 교회는 왜 있어야 되는지, 또 있다면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답은 좀 가지고 교회를 알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주위에서 보통 만나는 교회들이 어떤 목사나 혹은 일부 성도들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가 많기 때문에 그 믿는 사람들이 세운 신앙 공동체가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지요. 불교나 이슬람 경우는 말하자면 종교 창시자를 따랐던 제자들이 자연스럽게 만든 종교 공동체입니다. 부처님, 마호메트 같은 분들이 세상을 뜰 때는 영향력이 굉장히 대단했고 또 그들을 따랐던 제자들은 어떤 특권적 어떤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면 사람들이 그 공동체로 모여들고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처럼 이제 교회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아서 자연스럽게 교회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여기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는 정반대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건이 없었다면 이 세상에 교회라는 공동체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로마의 공식적 사형수로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 그 당시 예수님을 아주 싫어했던 유대 지도자들 극도의 또 미움을 예수님이 받아서 죽게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제자들이 공개적으로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 무서워서 도망쳤고 또 예루살렘을 떠났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남아서 예수를 따르는 신앙 공동체를 시작한다. 그것은 그 당시 현실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외적 위협 때문에 제자들이 뿔뿔이 다 흩어지기도 했지만 사실 더 큰 문제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를 때는 적어도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다 이런 것은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것은 있을 수 없으니 그때부터 예수님에 대한 인간적이고 개인적인 사랑은 있었지만 메시아적 믿음은 포기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래서 몸만 예수님을 떠난 게 아니고 사실 믿음까지도 예수님을 떠나버린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태로 그대로 시간이 흘렀다면 결코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생겨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이 아주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협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예루살렘을 도망했던 제자들이 다시금 여전히 살해의 위협이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신앙 공동체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더 이상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음을 포기했던 제자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곧 메시아의 상징이다, 의미다 생각하고 더 큰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을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가 태동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났기에 바로 이런 놀라운 참 일이 일어나게 됐나. 우리로서는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교회 속에 일어나게 됐는데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또 성천하시고 또 성령님이 초자연적인 임재로 강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제자들이 스승의 뜻을 받들어서 그들의 의지로 만들었던 신앙 공동체가 아니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우리가 지금 주위에서 보는 교회,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참 불완전함도 많고 또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다 보니까 문제도 많고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다. 이 점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두신 것일까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이유이긴 하지만은 또 중요한 구체적인 이유 하나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My church,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런 교회를 세상에 세우려고 하신 것일까? 바로 이것은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이라는 한 백성을 역사 가운데 만드셨는가? 이것과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무리들이지요. 그러니까 그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하게 됐고 드디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왜 이런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있게 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애굽과는 다른 나라를 세상 속에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파라오가 통치하는 바로 그런 통치의 나라 속에서의 개인 그리고 공동체적 삶과는 다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개인과 공동체가 어떤 모습인지를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바로 그런 삶이라는 것은 그 당시 애굽이라는 제국의 삶 속에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이런 작은 새로운 공동체 속에서부터 시작된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바로 그 모습을 열방들이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역사 속에 만들어 두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도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한 개인과 또 공동체적 삶이 어떤 것인지를 세상에게 보여주는 정인이 되라고 교회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할을 이어받는, 그래서 새 이스라엘 이렇게 불림을 받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필 제자들을 10명, 20명 이렇게 또 참 이끌고 갈 수도 있었지만 하필 12명을 제자로 삼으신 그 이유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신한다는 의미로, 또 성령이 임했던 그 초대교회의 120문도가 그때 있었던 그 이유도 결국 이 이스라엘의 구약적 역할을 신약의 교회가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한 모습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접근한 근사치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기 위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를 이렇게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정인이 되도록 세웠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말씀 중에 교회는 산 위에 있는 동네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또 현존의 모습을 보게 하는 많은 사람이 보는 산 위에 세워진 빌리지다, 공동체다. 또 빛이고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근데 이런 이제 정인이 되도록 교회를 부르셨는데 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사람의 의지로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늘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충전을 계속 합니다만은 이 작은 이 기기 속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반드시 있던 그 배터리의 충전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교회 속에 두신 그 정인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지속적인 공급하심, 성령의 거룩한 능력과의 연결됨,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교회들 쪽에서는 그 성령의 능력을 담을 수 있는 은혜의 그릇을 계속해서 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위에서 비가 하늘에서 내린다 할지라도 그 그릇을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물이 하나도 고일 수 없으나 그 그릇을 반듯하게 놓으면 하늘의 비가 그 그릇 속에 담기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담아서 그 은혜로 정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교회를 도우시는 거죠. 먼저 교회가 교회 내적으로 이 복음이 정말 진리다.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나가는 이 복음적 삶이야말로 참 건강하고 올바른 것이고 정말 복된 것이다 하는 것을 본인이 먼저 확인하고 또 그것을 세상 속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보여주는 역할을 이제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교회가 이런 역할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의 선택을 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교회를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열방을 버리기 위한 배타적 선택이 아니고 교회만 선택하고 세상을 포기하기 위한 교회만의 배타적 선택이 아닌 이스라엘을 선택함으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을 선택하고 교회를 먼저 선택함으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의 부르심만으로 초청하는 이런 정말 이타적인 선택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힘입게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그 능력에 지속적으로 연결되고 어떻게 그 하늘의 능력을 우리 속에 담아낼 수 있는가? 우리 초대교회를 보니까 그 성령의 능력이 머물 수 있게 하는 몇 가지 거룩한 신앙의 습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가 보여준 첫 번째 모습 하나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떤 자기 명상을 통해서 힘을 자기 안에서부터 찾아내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계시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 듣고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내 자신 속에 적용함으로 나를 바꾸는 종교고 또 그렇게 함으로 세상을 변혁시키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경건의 습관이 되는 것이지요. 또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만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특별한 신비적 경험을 할 수도 있어요. 특별히 은혜의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어떤 영적 체험이 소중하긴 하지만 그 나의 영적 체험을 기준으로 삼는 종교가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 오순절 성령 강림 때도 제자들이 특별한 신앙적 영적 경험을 했지만은
그 경험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아직 신약 성경이 없었을 때인데 성도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들려주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타났던 그 많은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성취가 되었다. 이것도 이제 그들이 배우게 됐고, 또 구약에 오랫동안 지속됐던 제사 제도가 바로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됐다. 이런 것도 이제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저 한 개인의 억울한 죽음이 아닌 바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의 대속의 죽음이다.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제 그런 가르침을 꾸준히 가르쳤는데, 우리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그들은 오랫동안 그들이 생각했던 구약 말씀에 대한 바로 그런 이해, 유대교적 구약 이해, 또 유대교적 제사 이해, 유대교적 또 하나님 나라 이해, 이런 틀을 사도들의 말씀을 통해서 깨뜨려버리고 정말 그 예수님 안에서 열리는 구원의 놀라운 그 세계를, 예수님 안에서 밝혀지는 그 복음의 엄청난 이 빛나는 진리의 참 비추임을 경험하게 돼요.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사도의 말씀을 통해 계속 복음 안으로 점진적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그 관점을 따라서 또 인생을 이해하고 행복을 이해하고 자유를 이해하고 정의를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 자기식으로 세상에 대한 또 삶에 대한 이해를 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정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인은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기의 틀을 깨뜨리고 복음의 창문을 통해서 바라봐진 그 진리를 정말 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르치시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이성을 말하는 것,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자기들 안에서, 우리 안에서 먼저 사실 때로는 그 코페르니쿠스적 어떤 전적인 변화, 또 어떤 관점의 변화, 이런 것이 일어남으로 정말 진리를 깨닫는 이런 참 변화, 그래서 복음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경을 좀 깊이 연구하고 또 성경의 샘에서 터져 나오는 그 물을 계속해서 마셔야 되는데, 사실 이제 기독교 생활은 매주 이제 교회 나와서 주일날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52번 이 말씀을 듣고 이게 제대로 기억되고 축적만 돼도 우리에게 굉장한 생각의 변화가 있을 수 있겠으나, 대부분 이제 설교를 듣고 나가면서 반납하시고 나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기억에 잘 남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별로 내 삶에서 변화가 별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겠다고 하는 어떤 적극적 마음을 가지고 또 능동적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음으로 계속 말씀을 배울 때 또 들을 때 복음이야말로 맞구나, 이게 진리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의 길이구나, 이것을 점점 더 확신하는, 그래서 복음의 정말 확신 속으로 매주 매일 점점 깊이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들이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는가 봤더니 서로 교제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이제 그들은 교제했습니다. 근데 교제가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교회 주변만 해도
카페가 얼마나 많은지, 외로우니까 만나서 커피 마시면서 교제하고, 또 생각이 다르지만 그래도 의견을 나누면서 또 교제하고, 이런 다양한 형태의 교제가 있습니다. 요즘은 또 포스트 모던 시대라 내가 생각하는 것이 곧 내게 진리다 이렇게 여기는 세상이 돼서 나도 옳고 너도 옳고 서로의 견해를 함께 나누는 그런 교제로 이제 대부분 만나기도 합니다만은, 근데 그 이상을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깊은 교제로는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한계를 보통 보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교제하다가도 드디어 정치적 입장이 다른데 그것이 서로 딱 충돌하면 그때부터 교제가 굉장히 불편해지는,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아버지와 아들이 잘 교제하다가 그런 문제를 만나면 탁 문제가 생기는, 또 경제적인 견해에 있어서도 서로 관점이 다르면 또 충돌하는 이제 그런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그러니까 이 교제는 말씀 안에서 서로가 내 생각을 주장하기보다 진리를 향하여 서로를 바꾸면서 복음의 진리로 가까이 근접하는 교제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지만은 내가 주장하는 것이 곧 권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에 두고 서로를 내려놓고 정말 복음적 진리를 향하여 함께 진정한 교통이 일어나는 그런 교제가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서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를 가질 수 있지만 정말 본질적인 진리에 있어서는 점점 일치를 이루고 한 마음이 되고 그러한 진정한 교제가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지요. 우리 구약에서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알듯이 출애굽에서 나와 생긴 참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또 야곱의 12아들의 후손으로서 출애굽에서 나온 정말 순수 아브라함 순혈 혈통 공동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 야곱의 후손들로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이 초기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렇게 혈연적 공동체로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애굽에 있으면서 애굽의 통치에 반대했던, 그래서 모세가 전했던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새로운 땅의 비전에 공감했던 사람들이 많이 함께 나왔어요. 그 중에 이른바 갈렙이라는 사람도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이 이스라엘 12지파에 포함이 돼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그 언약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그 언약 공동체 속으로 들어온, 말하자면 말씀을 기준으로 함께 교제권에 들어온, 또 복음의 진리 때문에 민족과 혈연의 벽을 뛰어넘은 그런 공동체로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의 교제, 이것이 교회 속에 있었던 거죠. 우리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아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세리마태, 그 세리는 그 당시 매국노인데 그 세리마태가 있었고, 또 열심당원, 로마와 전 무력 충돌을 꾀했던 그런 시몬이 있었어요. 두 사람은 물과 기름이라서 절대로 합해질 수가 없는 두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각자들의 이 그 시국을 보는 견해를 최우선으로 두지 않고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비전을 깊이 받아들이고 자기의 견해를 상대화시키면서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됐던, 진정한 교제를 누렸던 그런 모습을 우리 초대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우리 빌레몬이라고 하는 아주 부자 주인이 있었고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있었는데, 이 노예가 도망을 치게 됐다가 주인과의 관계가 굉장히 힘들어지게 됐는데, 정말 교회 안에서 주인과 노예가 서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 여기는 형제와 자매가 되는 그러한 그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는 교제의 모습을 교회가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초기에
그 금산교회란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그 당시에 양반이고 지주였던 조덕삼이란 분, 그 집이 넓다 보니까 그 집의 사랑채에서 초기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때 이제 주인도 참여하고 하인도 예배에 참여하고 이렇게 예배가 계속이 되던 중에 드디어 이 금산교회 그 당시 영수라고 그래가지고 장로 이전에 직분을 이제 부르기도 했습니다만, 영수를 뽑을 때 그 조덕삼이란 분, 그리고 그때 조덕삼 영주의 그 말을 끌고 다니는 뭐 하인이죠. 하인이었던 그 이자익이란 두 분이 이제 영수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서 장로 투표를 하는데, 다들 이 장로 투표를 하면 반드시 조덕삼 영수가 장로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장로 투표를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자익이란 마부가 먼저 장로가 된 거예요. 참 이 조덕삼 이 지주가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투표가 있은 다음에 나가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훨씬 더 대단합니다. 나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 안에서 회복되는 새로운 교제, 이걸 이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입니다 하고 지적으로 정말 수긍하고 또 바라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이 현실 속에서 전혀 경험되지 않는다고 하면 복음을 확신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 회복되는 교제권 속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어떤 유토피아가 아니고 실제 이 땅 가운데서도 부분적이지만 경험할 수 있는 현실로 이 땅에 있구나, 이걸 깨닫고 복음에 대한 강력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 복음에 대한 더 깊은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배우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의 현존을 우리 구역교회 속에서 또 서로 중보기도를 하는 것을 통해서 서로를 참 이해하고 용서하는 이런 많은 관계 속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이 땅 가운데 경험되구나, 이것을 깨닫고 더 복음에 대한 굳센 확신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초대교회는 그 교제가 굉장히 실제적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45절에 보니까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래서 순전히 자발적으로 강요에 의하지 않고 이러한 말의 교제, 격려의 교제를 넘어서는 실제적 섬김의 교제까지 이제 나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그 교제를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경험적 확신, 복음에 대한 경험적 확신을 가지고 복음 안으로 들어가게 됐다. 저희들도 그런 일이 금년에 여러 곳에서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 보니까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떡을 뗐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셨던 그 성찬을 나누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러브 피스트라고 그래서 함께, 그 당시는 참 제대로 밥을 먹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 보니까 함께 식탁의 자리를 가졌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들이 정기적으로 성찬을 행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그 속에 담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예수님의 정말 실제적인 희생적 섬김을 계속해서 몸으로 느끼면서 체험하면서 또 복음의 진리 속으로 다가가게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추상적이지 않다. 하나님의 사랑이란 관념적이지 않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구체적인 행동 속에서 이렇게 나타났구나, 이걸 깨닫고 성찬을 통해서 그 복음의 정말 풍성함 속으로, 은혜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들은 또 그 당시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서 정기적으로 하루에 두세 차례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러면서 응답을 경험하고 이렇게 이제 초대교회는 우리 말씀을 본 것처럼 말씀을 배움으로 지적으로 더 확신하고 또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적으로 체험하고 또 성찬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 안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함으로 예수님을 통해 도래한 하나님의 복음 안으로 모일 때마다 한 걸음 공동체가 더 깊게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힘, 이것이 곧 교회 공동체의 내적인 힘이 돼서 닥치는 여러 상황을 정말 감당하고 극복하고 이겨내는 은혜를 갖게 됐다. 그래서 저들이 보는 것은 먼저 그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와서 복음을 체험하는 정인이 됐다. 이게 초대교회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이 초대교회가 이제 복음 안으로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달라진 모습을 보이자 세상이 호기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째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지?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랑할 수 있지?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런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로 극복할 수 있지? 이렇게 그들의 존재 자체가 호기심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나가는 삶 자체가 곧 전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러니까 정말 관심과 흠모의 대상이 됐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들이 복음적 삶을 참 풍성하게 살아갔을 뿐만 아니고 그들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제 본문에는 아직 그 세상 속으로 본격적으로 나아간 일은 없고 사도행전 뒷부분에 보면 이제 그런 일이 계속 펼쳐집니다만은 어떻게 나갔는가? 나갈 때 성육신적 자세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아시죠?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이 막 터졌는데 이 방언은 기도할 때 남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고 내가 말을 전하는데 각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이 그 나라의 말로 알아듣는 좀 소통의 기적을 만드는 그런 방언이었어요. 바로 이런 방언으로 교회가 시작이 됐다. 이 말씀은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정인이 되는데 그 방식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 나라의 문화로 자기를 정말 바꾸고 그 나라의 언어로 자기를 낮추어 들어가는 성육신적 방식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아들로 오셔서 인간의 언어로 사람들과 소통함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제자들이 각 지방, 각 나라, 각 족속, 각 직업의 그 언어와 문화를 정말 배우면서 그들의 자리로 내려감으로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것이. 학생들에게는 학생의 언어로, 직장인에게는 직장인의 언어로 그들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났다. 그런 점에서 우리 근대에 일어났던 유럽의 제국주의적 이 정복적인 일방적인 그런 선교는 성경이 말한 것과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나아갈 때도 정말 그 사람의 언어 그 뒤에 있는 마음까지 이해하고 그 사람의 과거의 아픈 참 상처도 이해하고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면서 도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마음까지 들어가면서 공감해주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방식으로 제자들이 세상 저 멀리까지 복음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바울 사도가 아주 대표적인 그런 예입니다마는 그가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얻고자 하며 율법이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이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는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코자 함이니. 복음을 세상 향해서 전하는데
그들의 입장으로 그들의 자리로 이렇게 낮아지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복음을 가슴에 담고 세상 저 멀리까지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정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신앙 공동체입니다. 왜 세우셨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정인이 되게 하려고 교회를 이 세상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 정인이 되려고 하면 어떤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됩니까? 이 사도행전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서 두 가지 운동이 계속해서 지속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가 바로 복음 안으로 더 깊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영적 교제를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계속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이런 영적 구심적 운동, 이게 우리 속에 계속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믿으면 믿을수록 복음이 길이구나, 복음이 진리구나, 예수 복음 안에 답이 있구나를 확신하고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것, 각 직업으로, 민족으로, 각 사람의 상황으로 그들의 참 문화와 마음을 이해하면서 그들의 언어를 구사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원심적 운동, 이게 또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들어오지 않은 채로 세상으로 나아간다,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에 전달해 줄 내용이 없는 거죠. 복음을 잘 알지 못한 채로 세상께 나아가면 전달해 줄 핵심 내용이 없고 오히려 자기의 의가들은 하고 교만해지고 그렇게 될 겁니다. 세상 속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복음 안으로 제대로 들어간 사람이 또한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나의 체험 안에 머물게 만들지 않고 가서 복이 되라 그러고,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러고, 가서 사랑하라 그러고, 또 모두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 매일 참 아침마다 말씀을 펴므로 복음 안으로, 매주 주일 예배 참석함으로 복음 안으로, 매일 기도와 성찬을 통해 복음 안으로 들어감으로 확신하고 또 확신하는 믿음의 정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나야 될 사람, 내가 아니면 만날 수 없는, 내가 아니면 복음의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그 나의 어떤 친구, 그 땅끝을 향하여 그를 품고 참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일과 주중, 모임과 흩어짐, 나옴과 나아감, 예배와 선교, 이 두 가지 운동의 건강한 리듬이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움직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인이 다 될 수 있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의 참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경험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세상 속에 전파되는 바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